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돈보다 빽보다 그 무엇보다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비껴갈 수 없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강력한 죽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참된 삶의 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죽을 죄인일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껏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지만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죄로 말미암은 부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사형 판결을 받은 중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면 겸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겸손한 마음은 모든 대인 관계에서 문제 해결과 성숙의 열쇠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시작하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가 됩니다. 둘째, 영원히 남을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 이전의 삶에 대해서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의 모든 노력은 이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죽어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남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할 것들만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삶뿐입니다. 셋째, 날마다 변화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겨울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부활해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만약 겨울나무가 30, 40년 동안 그대로 있다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은 미래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반복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부활의 반복이라야말로 미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의 요소인 사랑, 순종, 겸손을 택할 때 오늘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부활 사건이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단지 하나의 기적에 지나지 않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부활 사건을 통해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를 진리되게 만드는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불가능해 보이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이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서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형성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부활 사건이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마리아 일행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이 원래는 예수님께서 일으켜지셨다라는 수동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100% 인간으로서 죽으신 후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즉 부활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지로 다시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로서 부활 사건은 그것이 이전의 나사로와 같은 다른 인간에 대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냄받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일어났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죽음을 이겨내는 역사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맞이할 부활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권력과 재판, 인간적인 판단을 무효화합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모독하고 기존 종교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지배의 걸림돌이 되는 반란의 씨앗이자 반동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과 유대의 붕봉왕 헤롯은 모두 뜻을 모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득 권력과 지배 체제가 흔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 죄를 만들어 붙여서라도 십자가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옳다고 말하는 세상의 기득권 세력이 내린 판결로 인해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세상의 기득권 세력들이 내린 판결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통해 우리 또한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키는 권력과 인간적인 판단을 부정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이를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을 소망하는 삶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 한 시절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더욱더 진리와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제 질문을 통해 부활 사건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참된 삶의 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교재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참된 삶의 길은 각각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 영원히 남을 것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변화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먼저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분명히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진 능력과 완전함보다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입니다. 죽음은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상태입니다. 죽음은 어떤 약함보다도 더 약한 상태이며 어떤 부족함보다도
더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죽음은 어떤 무력함보다도 더 무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러한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더 집착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존재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세상에 우리가 곁다리보다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에게 집착할수록 결국 드러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입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부정하기 위해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지만 끝내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영원히 남을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날부터 직접 죽음을 맞는 그 날까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모든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으로 인해 왜곡되고 짓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따라서 죽음에 짓눌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삶을 왜곡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죽음 때문에 죽음에 짓눌려 죽음으로 인해 발버둥 치던 모든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충분하게 된 것입니다. 더 강한 힘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에 맞서느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은 헛되이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이제 이를 더욱 누리고 널리 알리는 것만을 위해서도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 죽음으로 왜곡된 삶을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길이 주어진 것은 날마다 변화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부활 사건과 동시에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왜곡시킨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나가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움츠렸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그 어떤 병의 치료보다도 어려운 일이고 또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그렇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갑자기 주어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죽음의 메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익숙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본디 우리가 지음받은 바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날마다 변화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에 적합한 삶으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부활 사건이 성령님의 역사로서의 우리의 삶의 변화로 옮겨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변화를 체험하고 또 이에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빚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 영원히 남을 것을 준비하는 삶, 날마다 변화를 체험하는 삶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부활 사건의 의미와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참된 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이를 바라보는 기대와 이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 영원히 남을 것을 준비하는 삶, 날마다 변화를 체험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이와 같은 삶을 실현해내야 하겠습니다.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 소망으로 부활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